오늘 우리가 만난 본문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덮지 마시고 11장 1절부터를 함께 쭉 보시면 11장 1절부터 11절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종려주일에도 이제 본문에 대해서 항상 살펴보는 말씀이 이 본문인데, 예수님을 환호하는 군중들의 소리를 지나 11절을 눈으로 보시면 예수님은 곧장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성전에 있는 모든 것을 둘러보십니다. 백성들이 아주 크게 환호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곧장 성전에 들어가신 것으로 보아서 예수님은 성전을 가장 먼저 보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둘러보았던 그 성전의 모습은 아주 처참했는데요, 그 처참했던 성전의 모습이 15절과 19절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15절부터 29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일들이 막 벌어졌고 또 성전 안을 통로 삼아서 물건을 나누는 행위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17절과 같이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고 하시면서 책망하십니다. 기도의 집이었던 성전, 하나님과의 진실한 교제의 장소였던 이 성전이 욕망이 득실되는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리자 예수님은 이 성전의 악한 모습을 불러 엎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7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다시 성전에 들어가 거닐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를 본 성전의 관리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이때다 싶어서 예수에게 와서 28절과 같은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당신은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렇게 성전을 뒤엎었느냐 하면서 따지듯이 묻습니다. 누가 당신에게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냐고 계속해서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했던 성전 관리자들은 당시에 모두가 산헤드린이라는 아주 고위급 기관에 소속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보기에 예수는 그저 유랑 설교자일 뿐이었거든요.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치유, 그 모든 기적들을 행하긴 했습니다만 산헤드린에 소속된 것도 아니었고 공인된 라이센스나 신분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유랑하면서 설교했던 사람으로 여겨졌을 뿐입니다. 분명히 민중들에게는 랍비 혹은 선지자, 왕으로까지 여겨지기는 했지만 예수님에게는 공인된 신분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아무런 권위, 아무런 권리도 없던 그 예수가 감히 성전을 뒤엎었기 때문에 이 성전의 관리자들은 화가 매우 많이 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28절과 같은 질문을 듣고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곧장 이어서 이 성전 관리자들에게 역으로 질문을 하시면서 그들의 잘못을 꼬집으시는 내용이 27절로 33절이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만난 본문이죠, 12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통해서 예수님은 한 가지의 비유를 통해 그들의 악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있기를 소망하는데, 한번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한 사람이 지금 포도원을 만들어 가지고 농부들에게 임대로 새로 준 다음에 본인은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당시에는 이렇게 서로 상업적인 계약을 맺고 땅을 임대로 내주는 일이 빈번히 있었다고 합니다. 땅을 빌려주고 때가 되면 소출의 일부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포도원은 3년에서 5년 사이를 지나면 소출을 맛볼 수 있게 됩니다. 2절에 보니까 때가 되었습니다. 열매를 수확할 때가 온 것입니다. 2절 보시면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주인이 때가 이뤄서 종을 보내서 소출의 얼마를 받으려고 합니다. 계약한 대로 받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3절부터 보니까 이 농부들이 종을 잡아서 심히 때리고 거저 보냈다고 합니다. 주인이 보낸 종을 심하게 때리고 빈손으로 보낸 것입니다.
주인이 보낸 종은 당시에는 주인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종을 이렇게 때렸다는 것은 주인을 향한 반역 행위거든요. 주인은 아마 맞고 온 종을 보면서 엄청난 모욕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주인은 농부들을 벌하지 않습니다. 4절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는데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주인이 다시 다른 종을 보냅니다. 저 같았으면 당장이라도 달려가가지고 벌을 내렸을 텐데 이 신실한 종은, 이 주인은 다시 다른 종을 보내게 됩니다. 그랬더니만 이 농부들의 행동이 가관입니다. 그 종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을 했습니다. 여기서 능욕하였다라는 것의 뜻을 보면은 굴욕을 주다라는 뜻입니다. 이 종의 머리에 상처를 낼 뿐만이 아니라 아예 굴욕을 준 것입니다. 이 의미가 또 무엇이냐 하면 종에게 있어서 주인은 머리가 되는 머리격의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머리에 상처를 내고 굴욕을 주는 것은 머리격에 해당하는 주인을 향한 능욕이 됩니다. 그러니까 농부들은 지금 굉장히 무례하게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계속해서 어떤 강경한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또 한 번 그저 다른 종을 보내게 되는데 그 이야기가 5절에 나옵니다. 이 5절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덜어는 때리고 덜어는 죽인지라. 점점 더 심해지는 모습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농부들은 이번에는 죽였습니다. 그 외에 종을 죽였더라도 그 외에 많은 종들을 보냈지만 또다시 때리고 또다시 죽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원 주인은 성실하게 종들을 보내어서 자신의 의도와 뜻을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부들은 계속해서 배신한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제 6절 보시면 이 상황 속에서 포도원 주인의 독백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주인의 사랑하는 아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아들만은 존대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사랑하는 아들을 보냅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주인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행동하는데 그게 7절과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상속자가 왔으니까 죽이자고 합니다. 그러면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살인을 통해서 땅을 차지하는 일은 유대인의 법적으로나 로마인들의 법적으로나 불법적인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법적인 행동을 통해서라도 포도원을 뺏고자 아주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8절과 같이 이들은 아들마저 잡아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포도원 밖에 던져버리는데요. 장사는커녕 시신을 매장해 주지도 않습니다. 시신을 찾을 수도 없이 들짐승의 밥이 되어버리도록 밖에 던져버린 것입니다. 주인을 향한 모욕 중에 모욕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보낸 주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입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이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본문의 등장인물들은 각각 상징하는 대상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포도원은 구약에서도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단어로 많이 등장하는데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농부들은 지금 예수님과 대립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성전의 관리자들일 것입니다. 주인이 보냈던 종들은 하나님이 구약에서 수도 없이 많이 보냈던 선지자들을 의미하고 또 마지막으로 이 아들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게 됩니다. 포도원 주인이 신실하게 종을 보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은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셨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은 계속해서 듣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야 할 목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우리 이사야 말씀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이사야 3장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이처럼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목자들의 잘못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포도원, 즉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을 너희 목자들이 지금 삼켜버렸다고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채워줘도 모자랄 이 목자들이 오히려 가난한 자들의 물건을 탈취해서 자신들의 집에 두는 아주 파렴치한 짓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더 넘겨주시면 예레미야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12장 10절 우리 또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많은 목자가 하나님이 세우신 포도원 이스라엘을 헐어버리고 하나님의 몫을 짓밟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마음과 삶을 황무지로 만들어버렸다 책망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신실하게 본인의 뜻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종들을 통해서 알리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인을 무시합니다. 종들의 메시지를 짓밟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6절에 눈으로 보시면은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아들. 이 말씀은 이전에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셨던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 하나 마가복음 1장 11절 보여주시면 예수님이 세례받을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 넘겨주시면 이번에는 변화산에서의 하나님의 음성인데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독생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는 당시의 종교인들을 향한 말씀만은 아닙니다. 우리도 이 종교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모르고 살 때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을 잊고 살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내 삶에 무수히 많은 장치들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가까이에 지금 우리 손에 쥐어진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무수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펼치기가 정말 쉽지가 않죠. 주인이 농부들에게 종을 보내어서 그분의 뜻을 알리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말을 걸어 오십니다. 농부들에게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역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너무도 다양한 이유로 하나님의 말 걸어 오심을 무시합니다.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합니다. 또한 바빠서, 피곤해서, 일이 너무 많아서 라는 등등의 다양한 이유로 하나님의 다가오심을 뒤로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열심을 내십니다. 우리가 이 자리, 이 예배의 자리에 초대하신 것은 하나님이시고 교회 안에 다양한 소그룹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열심을 내셨습니다. 내 아들은 존대하겠지, 내 아들은 다르게 대할 거야 라는 기대를 하고 아들을 보내셨지만 우리 역시 농부와 같이 그 아들을 홀대하며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포도원을 하나님께 위탁받았습니다. 이 인생이라는 포도원을 주님께 위탁받았으니 잘 관리해야 합니다. 특별히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인이신 주님의 뜻대로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청지기적인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과 인간의 배신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인간의 배신. 처음 저는 이 비유를 접했을 때
성전 관리자들을 향한 따끔한 훈계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또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날카로운 비판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또 읽고 또 읽으면서 이 말씀이 예수님의 절규로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를 향해 애끓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예수님의 절규입니다. 우리를 포기할 수 없어서 내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낸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정에 대한 절규와 외침으로 이 말씀이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 10절과 11절 함께 읽어보면 좋겠는데 10절과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지금 10절 보니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 10절에 버린 돌에서 버린이라는 말은 조사해 본 후에 버린 것을 뜻하거든요. 이 건축자들이 면밀히 이 돌을 살펴보다가 쓸모없어 보이니까 버려버린 것입니다. 이는 마치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도 밖에 던져버린 것과 같고 또한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만났더라도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것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머릿돌이라 함은 건축의 근간이 되는 돌입니다. 아주 가장 중요한 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렸던 그 돌이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머릿돌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농부들이 죽이고 밖에 던져버렸던 그 아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는 주로 말미암아 가장 귀한 분이 되어 주셨습니다. 십자가 죽음으로 끝나버리지 않았습니다. 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버린 그 예수를 가장 귀하신 분으로 높이셨습니다. 죽음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한계 지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되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죽음도 끊어낼 수 없는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은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를 버린 돌처럼 여겼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를 두고 도망갔다고 해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찾아오셨고 다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겠다 하신 그 약속대로 우리 인생의 돌을, 우리 인생의 머릿돌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죽음을 넘어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예수님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머릿돌 되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예수가 가장 귀한 머릿돌 되심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세상의 다른 소리에 집중하지 않고 고요하게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해야만 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머릿돌 되심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내가 주님을 버렸더라도 그 주님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머릿돌 되심을 깨닫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겸손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물질이나 건강, 이렇게 없어질 것과 같은 모래와 같은 것들 위에 인생이라는 집을 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라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라는 반석이 최고의 반석이고 최고의 기초됨을 알고 그 위에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9절을 눈으로 보시면 주인은 와서 농부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책망합니다. 농부들이 주인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 역시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날에 주인에게 칭찬받는 농부, 인정받는 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만나는 날은 먼 훗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앉아 있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내 일상 전체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예수를 버린 돌처럼 홀대하지 않고 예수를 머릿돌 삼아 예수를 기초 삼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과 인간의 배신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무지하고 연약하여서 예수라는 돌을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우리 예수님을 머릿돌 되게 하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 예수가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존재임을 우리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니 그분을 따라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버린 돌로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 한번 해주시고 마치겠는데, 조금 부끄럽지만 예수님이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머릿돌 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내 삶의 머릿돌 되십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우리의 머릿돌 되신 주님께 모든 감사와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